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허전함도 있고,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사귀고 모이고 나누는 것이 소중한데 주님께서 그걸 잠시 멈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으며 또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될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로 이제 4월이 다 끝나가는데 5월달 또 정말로 속히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어진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위를 보면 이런 분들이 요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지? 꼬이기만 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특히 제 아들도 이제 청년들인데 학생들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수학여행도 못 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도 친구도 못 하고, 또 작년에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도 못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만나고 취업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또 이때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몸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한번 꼬이면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잘라버리면 쉽게 풀리기는 하지만 끊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지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해답은 없습니다. 필요할 땐 잘라야 되고, 하지만 또 근본을 찾아가는 게 좋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더 유익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은 이 좀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 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때로는 꼬이는 그런 인생사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 사무엘서의 말씀은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또한 이 유대 민족의 경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을 믿는 유대 민족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역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면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하게 되죠. 이름도 너무나 비슷해요. 야베스, 아브넬. 여러분 이거를 익숙하는데 반지의 제왕 책을 꼭 읽으십시오. 거기에 이 명칭이 다 나옵니다. 수많은 영화에 이 성경의 명칭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피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어느 하나도 허투루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 그 많은 분들조차 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이 읽고 싶은 이 은혜 받은 말씀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부분만 읽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믿음으로 이 변질될 위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자기의 믿음의 입맛만을 찾는 그 교리로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한 채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검은 모자 쓰면서 매일매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이 벽에다가 고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는 마스크를 벗었대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봅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 순간순간에도 말씀하시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금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돌아보면 더 넓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작은 점 하나일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것은 하나 지나가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작은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이 역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 고백을 새롭게 찾아가는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바른 인생을 풀어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 하는 본격적으로 이 다윗 왕의 일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역사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죠. 유대인에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고 풍요롭게 이끈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었죠. 그러자 이 다윗 왕은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온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통일하고 아주 부강하게 했던 다윗 왕을 메시아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이 다윗 왕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다윗 왕의 치적과 위대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2장을 이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처음의 과정을 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신앙과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과 포용을 넓혀라 라는 선언입니다. 공간과 포용을 넓히자.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제 그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을 하죠. 전사를 합니다. 그 순간 이제 다윗은 혼란한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다윗과 사울 또 여러 가지 지파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갈등과 풀리지 않는 그런 감정의 골이 있었지요. 이 대결 구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나라로 통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이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공감과 포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돌아와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 정적이지,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을 듣는 소식,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통곡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노래를 지어 자신의 출신인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애도를 하죠. 그때 지은 시가 애도가가 활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애도에 갑니다. 이 활의 노래. 이 부분적으로만 고백해 보지요.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22절에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25절에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27절에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통곡하면서 유대 지파에게 이거를 함께 외우고 통호하게 애도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애가는 다윗의 어떠한 정치적인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이 국민 통합의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사울은 다윗과 유다 민족 사이를 이간질시켜 놨고요.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미 주변국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정치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충분히 힘과 권력으로 통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 공감과 포용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공감 능력이라는 표현이 많이 지금 학계에서나 또 서점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공감 능력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래 시대에는,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어떤 논리와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창의성이 중요한데, 이 창의성의 중심에 다른 사람과 그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공감 능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내용들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날수록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이게 됩니다. 또 진짜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공감과 포용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야만 되는 게 공감 능력이래요. 특히 우리 아빠들은 자식 거 뺏어 먹으면 안 된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예. 야, 내놔. 아이에게 주세요. 예. 저는 별로 뺏어 먹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감 능력을 떨어뜨렸던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부터 배울수록 그것이 자라고 훈련이 된대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다윗 왕을 기름 부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을 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공감 능력을 훈련시킨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함께 공감하고 포용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11지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 공감의 능력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공감과 포용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감과 포용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좁아요. 저도 살아가며 주위에 참 믿음 생활 멋지게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도 있죠. 저분 참 믿음 생활 참 잘하신다.
참 열심히 하시고 참 배움이 된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이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이 마음이 좀 여유롭고요. 풍성한 마음과 포용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거는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공고해질 때면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공감과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길 속에서도 깊고 넓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언은 한 걸음씩 걸어가라. 한 걸음씩.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라. 사실 지금 이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또 받습니다. 예, 이 유다 지파의 선지자들이었겠죠. 제사장들. 또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장군 이 아브넬이라고 있어요. 이 아브넬이 넬의 아들인데 그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 이 굉장히 능력이 없는 그냥 바지 왕이에요. 그 바지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탁 데려갑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과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기가 이 바지왕을 세운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브넬이 수도를 북쪽 기브아로 옮기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이 뿌린 유다 지파를 고립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강했던 블레셋이 남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다 쪽이랑 남쪽에 걸쳐 있었는데 그거를 피해서 북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수도를 천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유다 지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는 하루빨리 다윗왕을 세워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온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이 사전에 유다 지파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말렉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 유다 지파에게 다 전달을 했지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해도 없이 쉽게 왕으로 추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는 전쟁을 하게 돼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한 수였어요. 힘으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다윗의 정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한순간에 그거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또 막 서둘러서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하루빨리 눈앞에 결과를 보고 싶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 가장 큰 약점은 라면 끓일 때 그 물 끄는 걸 못 기다려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순간의 실수로 맛있는 신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못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외국인들이 나오는 TV를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러워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빨라서 너무 좋대요. 도로공사가 이렇게 막히면 이 차 공사할 때 보면 그 다음날 가면 고쳐져 있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 또 행정처리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나라라고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반면에 너무 쉽게 흥분한대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비리와 부정이 아직도 만연한 나라의 그런 오명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문제를 낳는다. 가장 큰 이유는 문제를 만날 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시야를 좀 가지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닥쳐오는 문제 앞에 캄캄하십니까? 다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업적이죠. 그러니까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도장을 꽝 찍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 첫 업무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이 나와요. 이 야베스 민족은 40여 년 전에 이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위기를 이겼던 이 부족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인데, 여러분, 이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장례를 치른 게 그의 장군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그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며칠을 달려와서 그 위험한 전쟁통에 달려와서 자신들의 40년 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울 왕과 요나단을 대신 장사를 치러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축복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계략을 떠나서 참 그릇이 큰 사람이다.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불행한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점에서는 참 위대하지요. 비록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죽음을 슬퍼하고 그 도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야베스 주님, 그 주민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인생을 참 배울 게 많은 부족한 목회자지요. 그런데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제일 힘들 때가 억울한 거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막 서러울 때. 이럴 때는 참을 수 없죠.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럽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도울 수도 없는 일도 참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또 심한 자괴감이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었어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니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를 강하게 하신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쳐주셔야지 왜 나를 강하게 하십니까? 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과 기도 속에 싹 트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너무 정확하시더라고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이 패배가 좌절이 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의 약속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시대, 지금 다윗의 시대가 우리나라 고구려보다 1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도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전쟁으로 1년마다 수백만 명씩 죽어갔어요. 이유도 없이. 수양제,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 수많은 사람들이요 매일 이유도 없이 그냥 전쟁에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거보다 지금 1500년 전에 다윗 왕은 지금 이 화해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지금 이유 없이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킨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구나.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얼만큼 힘듭니까? 많이 힘드시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잠시 주님 앞에 이 공간과 포용을 한번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또 이 문제 앞에 기도하며 좀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풀어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힘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